말씀은 에스겔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2절 말씀입니다. 저희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에스겔은 엄청나게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에스겔을 불러서 환상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에스겔을 통해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에스겔 속에서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에스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집중하세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리는데 내 뒤에서 큰 지진 같은 소리와 함께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말이 들려왔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들어올려가지고 뒤에 문을 닫아버리세요. 엘리야를 들어올려가지고 휴거를 시켰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문 2개 다 닫아주세요. 에스겔을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올려서 장소를 옮겨버립니다. 쉽게 말하면 에스겔이 요새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들어올려가지고 갑자기 순천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가능하겠어요? 우리 집사님을 오늘 이곳에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걸 들어다가 집으로 갖다 놓으면 이해되겠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그렇게도 역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영을 들어올려가지고 옮겼습니다. 장소를. 근데 그때 큰 지진과 같은 소리와 함께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라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서 어디로 들어올렸는가 한번 봅시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심으로 내가 근심하고 불안해 가자.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 안 읽은 분이 계시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심으로 내가 근심하고 불안해하자. 여호와의 손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다. 에스겔을 하나님이 들어서 공중으로 들어서 이곳에서 먼 곳으로 들어올리니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불안하고 근심해하고 벌벌을 떨었다 그래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줬다고 지금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이거 사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태풍을 잠잠케 했어요.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이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기 앞에 막 태풍이 불고 있는데 갑자기 서가지고 태풍아 잠잠해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렇게 해라고 지시하면 되겠죠. 그러나 또 우리는 그렇게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런 영의 소리를 자주 듣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올려서 장소로 옮겼어요. 어디로 갔는가 보겠습니다.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게 해서 나는 그발 강가에 델 아빔으로 갔다. 그곳은 포로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다. 나는 거기서 정신이 얼떨떨한 채 7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무슨 강가로 데리고 갔다고요? 그발 강가로 하나님이 들어올려서 장소로 옮기니까 그냥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정신이 얼떨떨하고 며칠 동안 있어요.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러 있었다. 우리 전도사님을 이곳에 들어가다가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광양으로 들어올리면 그냥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얼떨떨떨떨 해가지고 그냥 정신이 돌아오는데 7일 걸렸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말로 에스겔에게 경고했는가 봅시다. 16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7일이 지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읽는가 봅시다. 17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말로 그들을 경고하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이게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테니 그 음성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해라. 근데 그 전달하는 소리가요, 지금 이 에스겔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지금 말한 것입니까? 바벨론이야. 여호야긴 왕 때 포로를 잡혀간 5년째라고 앞에 1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그발강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왜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가장 큰 어떠한 것을 범죄했어요? 하나님이요 가장 진노해서 지옥으로 보낸 백성들이 첫 번째 지은 죄가 뭘까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사람은요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귀신을 따라. 귀신은 사탄의 쫄개들이잖아요. 그죠? 사탄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은 없다고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 가는 나라가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고 이방을 에게 경배를 하고 우상을 숭배해서 이들이 멸망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을 섬겨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선택해 준 것을 감사하고 삽니까? 대답 좀 해봐요. 다 대답 안 한 거 보니까 감사는 쥐꼬리만 하는 것 같네요. 그냥 오늘 하나님이 그냥 빌딩을 하나 사기하면 막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천국 백성 삼아준 것은 별로 안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소리가 그렇게 작아요. 다른 분들 대답도 안 해요. 안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한 분은 대답도 안 해. 안 감사합니까? 근데 왜 그 소리가 작아요? 아침에 식사도 넉넉히 하셨는데 소리가 안 내면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낸 것이 1번으로 감사가 돼요. 그게 감사한 사람 항상 읽고 살아요. 이렇게 해보세요. 전부 다. 왜 그렇게 웃지도 않고 그냥 읽고 사는가 모르겠어. 이 땅이요 내일 그냥 재벌이 돼도요 천국의 변두리보다 못해요. 천국은 황금길에서 보석의 집을 짓는데 이 집이 아무리 지어도요 바퀴벌레 나오고 또 우리는 조립식인데요 조립식에는 또 거미도 살아요. 이 거미 바퀴벌레는 없어요. 근데 거미가 살아. 거미도 있고 흙집에는 바퀴벌레도 있고 시멘트 집에도 바퀴벌레 있잖아요. 없는 것 같아도 얼마나 바퀴가 똑똑한지 그냥 저 안방에서 침대에서 싹 일어나면요 순식간에 구멍으로 들어가 본대요. 그게 안 보인대요.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정말로 이 영을 들어서 하나님이요 파수꾼으로서 경고한 걸 경고하라 그랬어요. 뭘 경고하라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주의 종들 파수꾼들 지금 이 땅에요 파수꾼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요 경고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사람들 비유 맞추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올 건데서 못 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고 돈 벌러 간 사람을 향해서 주의를 지키세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갈까 싶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지시한 말은 반드시 경고를 해야 돼요. 어떻게 경고를 하라 그랬는가 봅시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10절 읽었죠. 18절입니다. 내가 악인에게 너를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
내가 만일 그에게 경고하지 않거나 잘 타일러 그를 악한 길에서 돌이켜 그를 살지 않게 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로 죽겠지만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요, 저 사람이 악인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지금요 귀신과 사탄을 섬겨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요 너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에스겔 너에게 물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이 두려워서 말 못하잖아요. 우리는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예수 천당 불신주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지옥에 갑니다. 담대하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죄를 누구한테 물어본다고? 에스겔에게 물어본다. 오늘날 이 땅에 파수꾼인 주의 종들에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주의 종들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사람 비유 맞추는 종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경배하는 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저께요 박용규 목사님 천국지역 간증을 들었거든요. 예전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유튜브에 보니까 새로요 아주 예전에 우리가 듣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 징계받고 말을 그냥 이렇게 할 때 들었거든요. 잘 못 알아들었는데 요즘은 언어가 굉장히 치료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새로 큰 교회에서 천국지역 간증한 게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셨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아주 돌아가시지 아주 지금 가까울 때 한 것 같아요. 아주 목소리가 또록또록해요. 근데요 천국 가시고 아주 정확하니 하나님 보여준 것을 담대하게 전한 걸 봤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 목사님 어제 막 12시 가까이 봤거든요. 우리가 원래 12시까지요 안 자지 않아요. 10시 되면 일찍 자고 새벽에 4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그냥 12시 다 되도록 그걸 한번 봤어요. 자 이거를 모두에게 보내줘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이요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이 더 오시네. 만들어 봅시다. 기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오늘도 시간이 없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19절 그러나 내가 만일 그 악인들의 경고를 타일러도 그가 악한 행실과 죄를 버리지 못하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을 것이며 너에게는 책임이 없을 것이다. 내가 경고하고 타일러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 죄가 있지만 너는 경고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타일렀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것도 하나님이요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으면서도요 내가요 누구에게요 이걸 전달하지 않으면 그것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특별히요 우리 가족들 먼저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죠? 제가 어제 그제 이틀을요 예배를 중지하고 예배로 인도로 우리 전도사님이 10시에 드리고 제가 10시 반에서 12시까지 큰 병원에 중환자실에 갔다 왔어요. 80 어르신이 아내는 교회를 다니는데 갑자기 그냥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냥 바람이 나고 밖으로 돌다가 80이 되니까 그냥 중병이 걸리니까 들어와가지고 한 달 됐나 뭐 그랬는데 넘어져가지고 그냥 의식 상태로 있어요. 그냥 기만 좀 살아있는데 부끄러운 그런 영접시키자 그래서 이틀을 갔거든요. 근데 막 우리가요 무식 상태니까 지금 영접을 못 시키잖아요. 그죠? 조그만 하나님께서 그냥 일주일이라도 좀 깨가지고 영접을 시켰으면 좋고 그 소망으로 갔는데 우리가 그러한 그냥 희망이 손톱만한 보인 자에게도 그들이 초청하면 가서 우리가 희망을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 집사님은 아직은 남편은 그 단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만 하면 열심히 그 영혼 이번에요 박용규 목사님 천국지역 간증을 보여주면 남편이 눈이 번쩍 터질 것 같아. 그렇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아이고 저걸 그냥 우리가 지금 집사님 남편은 교회를 안 다니까 우리 교인이거든요. 아직 방주 안에 안 들어가서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거 보여줬다는 생각이 탁 들어서 내가 연락을 한번 하려는데 오늘 온 거예요. 통화해.
한번 꼭 한번 좀 맛있는 거 사갖고 가서 그냥 드십시오 해놓고 배 좀 기분 좀 좋게 해놓고 보게 오면요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눈이 막 이리 동그랗고 보거든요. 꼭 한번 보여가지고 그냥 은혜를 입도록 한번 해봅시다.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리고 놓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20절 시작. 또 의로운 자가 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하면 내가 그 앞에서 장애물을 놓을 것이다. 내가 만일 그에게 경고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 때문에 죽게 될 것이며 그가 전에 행한 선한 일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의롭게 살다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다가 중간에 넘어져 갖고 악을 행하면 중간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내가 그에게 경고해라는 거예요. 경고. 죄에서 돌아오라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에스겔에게 묻겠다. 파수꾼에게 묻겠다. 주의 종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입 다물고 있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선포해라는 것입니다. 선포. 그 박영구 목사님이요.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서 큰 집, 제일 큰 집이 어디다 그랬어요? 무디. 미국에요. 무디. 100만 명을 전도한 무디의 집이 그리 큰 걸 보여줬대요. 전도. 무디는요. 초등학교만 나왔죠. 뭔가요? 공부를 그리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막 복음 전하다가 발음이 다 틀렸대요. 막 지적을 했대요. 아이고 얘 말을 그렇게 무식하게 하냐고 그러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그런데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열심히 전도를 다니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 예수 믿고 천국까지 그렇게 100만 명을 전도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몇 명 전도했어요? 몇 명 전도했어요? 우리는 참 부끄럽게 전도했는데. 그러더니 막 무디 또 천국에 함께 누가 있어? 웨슬레 목사. 웨슬레는 어디 나라 사람이죠? 웨슬레? 영국. 영국? 네. 영국의 웨슬레 목사. 또 프란시스코. 프란시스코는 천주교인인가요? 아니요. 기독교인인가요? 그때는 개신교. 개신교인가요? 없었어요. 프란시스코 그도 집이 그리 크고 우리나라에서는 누가 집이 컸어요? 최건능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이 최권능 목사님은 저녁 내 철야 기도해. 그래갖고 해가 뜨면 아침 먹고 전도를 다녀. 주로 많이 장날을 찾아다녔다 그래요. 장날이. 그러면 순천 아랫장을 가가지고 상해는 사람이 많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 이 말만 하고 다닌대요.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집에 가면요 귀에서 그 소리가 맴돈대요. 예수 천당 불신자 예수 천당. 그러다가 교회 간 사람이 그리 많대. 이 저녁 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준 거예요.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하세요? 기도. 목사님은 성경을 엄청 많이 보시는데 보시다가 은혜 되면 기도하고 보시다가 기도하고 보시다가 기도의 분량을 많이 믿지 않는 영혼들, 죽어하는 영혼들 전도하게 해달라고 힘있게 기도하면요 하늘의 집이 그렇게 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네 집이 크더래요.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이요 7가지를 잘하는 자의 상이 크더래요. 집이 크더래요. 첫 번째 무엇을 잘하는 사람? 기도. 처음에 기도였어요? 예배 잘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첫 번째 예배. 예배를 잘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도 지각하고 오는 걸 지적하더라고요. 지각하고 오지 마라. 지각하고 오는 사람은 예배가 하나님 앞에 1번이 아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예배 시간은 무조건 준비하고 미리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준비하고 예배에 대해서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 시간에 늦게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반은 졸고 앉았고 그런 사람은 집이 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집이 근데 예배를 잘 드린다. 두 번째는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의 집이 그래요. 하나님 물어봤더니 어떻게 해서 저리 7가지를 맞아요. 그 다음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집. 그 다음에 전도 많이 하는 사람 집. 그 다음에 봉사하는 사람의 집. 그 다음에 또 뭐였죠? 11조 드리는 사람의 집. 그 다음에 헌금 드리는 사람의 집. 맞나요? 7개 됐어요 지금? 네. 그렇게 드리는 사람의 집이 그렇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하는 자들이 그들이 장차 하늘의 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겠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장 4절로 한번 넘어갑시다. 4장 4절 큰 소리 시작. 그러고서 너는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담당하라.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너는 거기서 390일 동안 누워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며 내가 누워있는 그 날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할 형벌의 횟수를 가리킨다. 에스겔은요 굉장히 고통이 많은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그 범죄한 것을 에스겔에게 대신 고통을 당하게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으로 누워서 며칠 동안? 390일이면요 1년이 넘어요. 1년. 1년은 며칠이에요? 365일인데 1년보다 더 많은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일어나도 말고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형벌을 대신 감당해라.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나타났고 이 대한민국이 범죄했으니 내가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동안 누워서 밥 먹고 누워서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면 어떻겠어요 목사님?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힘들어요. 엄청 힘들지요. 못 돌아가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안 한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형벌을 받으라. 며칠 동안 390 1년이 넘도록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먹는 것도 어떻게 먹으라고 또 지시합니다. 형벌의 횟수를 감사하라고 합니다. 형벌. 대신 네가 그렇게 누워서 회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봅시다. 6절이다. 그 날수가 다 차거든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백성의 죄를 담당하라. 이번에는 내가 누워서 고통을 받을 날은 40일로 정하였으니 그 하루는 1년을 가리킨다. 이번에는 어느 쪽으로 누워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40일 동안 또 그렇게 해라. 그리고 몸은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8절입니다. 8절 중요합니다. 내가 줄로 너를 동에 매어 내가 포위한 그 날수를 채우기까지 내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 몸을 뭘로 묶어라? 동아줄로 묶어라. 줄로 동여라 동여. 줄로 묶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까 며칠 동안 왼쪽으로는 390일 동안 누워서 먹고 백성들의 형벌을 생각하며 회개기도 하고 이번에 참에는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동여매갖고 누워서 먹고 그곳에서 백성들의 회개기도를 해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들이 밥 먹고 놀러다니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특히 주의 종들은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요 오락을 끊고요 이 시대를 짊어지고 대신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해주잖아요. 그죠? 포로로 마지막에 포로 이스라엘이 멸망한 마지막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때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 붙잡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은요 이 시대를요 이 종말의 시대 이 탄식의 시대를요 나의 일로 여기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이 나라 민족이 이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자살하고 음란이 그냥 팽배해가지고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죠? 제가 엊그저께 전도로 순천으로 시내 버스를 타고 전도로 갔거든요. 시내 버스. 근데 이제 여기 가니까 막 학생들, 여자 학생들인데 왜 그래 치마가요? 속옷이 다 보이게 입었더라고. 우리는 옛날에 무릎 밑으로 입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교복이 원래 무릎 조금 무게 올라오게 된 거대요. 근데 그냥 그 TV에 나온 연예인들이 치마를 그냥 속옷이 안 보이게 가까이 입으니까 뽕을 받아가지고 다 그리 입었더라고. 그 중에 몇 명은 또 좀 길기는 하지만은 다 그러더라고. 이게 뭐예요? 세상을 닮은 거예요. 은맹의 시대, 종말의 시대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요 두려워서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러면서 뭘 먹으라 그러는가 봅시다. 9절 봅시다. 9절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한 그릇에 담아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 내가 누워서 390일 동안 먹어라.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가루를 내가지고 빵을 만들어가지고 누워서 1년 넘도록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그리 먹으라면 어찌까? 하나님! 막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에스겔은 그걸 감당했다.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음식을 얼마나 먹으라는 거예요. 10절이. 그리고 너는 먹을 음식을 매일 230g씩 달아서 정한 때에 먹어라. 적당히 230g이면 얼마일까요? 여러분요. 우유 쬐끄만 팩이 몇 g일까요? 200g 아니에요? 우유 조그만 거 200g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먹으라. 얼마나 작게 먹으라는 거 알 수 있죠. 어른이고 남자인데. 그렇게 작게 들어가고 정한 때 먹고 물은 얼마 먹으라는 거예요. 물 11절입니다. 물도 하루에 6데시리터 정도 되어 일정하게 마셔라. 물도 조금 마시라는 거예요. 데시리터입니다. 데시리터.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또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2절 어떻게 만들어 먹으라 봅시다. 너는 음식을 보리빵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사람의 똥으로 불을 구워서 그것을 구워서 먹어라. 여러분 사람의 똥으로 빵을 구워주면 여러분은 드실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에? 못 먹어요. 아이고 비우상에 못 먹었잖아요. 에?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니까 사람의 똥, 인분의 똥을 그걸로 빵을 만들어 구워 먹어라. 목사님 똥으로 빵 구워주면 제가 사람 똥으로 빵 구워주면 드실 수 있겠어요? 아마 모르면 먹어도 알면 못 먹을 거예요. 에? 그랬더니 이 에스겔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4절입니다. 그때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자신을 더럽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 찍힌 것을 먹지 않았고 부정한 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에스겔이 그런 거예요. 저는 부정한 것이나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먹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의 똥 지저분한 걸로 해서 나를 먹게 하니까 이게 좀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봅시다. 15절입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좋다. 그러면 사람 똥 대신에 새똥으로 빵을 구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요 저기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은요 나무가 없더라고요. 나무가 없어. 인도 같은 나라도 별로 나무가 없잖아요. 근데 그래 소를 키우니까 소는 뭘 먹고 변을 봐요? 풀을 먹잖아요. 풀을. 그러니까 소똥을 말려가지고 이렇게 빵 구워 먹는 거 봤어요. 유튜브에서. 안 봤어요? 안 봐? 몽골. 어? 몽골이. 몽골 같은 데 보면은요. 양의 짐승의 똥들을 양이나 소똥이나 이런 것이요. 다 햇볕에 말려놔요. 그리고 거기다 불을 피우니까요. 그리 잘 타요. 우리나라 숲같이 잘 타. 그래갖고 그걸로 빵을 구워 드시더라고.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빵을 구워 먹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로 하나님이 대신 명령을 합니다. 16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식량공을 끊어버리겠다.
백성들이 낙심하며 양식을 달아먹고 근심하는 중에 물을 베어 마실 것이다. 그러다가 양식과 물이 떨어지면 그들은 절망 가운데서 서로 비참한 모습을 보고 놀라며 자기들의 죄 때문에 시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너를 만들고 너에게 복 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을 돌아보는 창조주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의 우두머리들을 섬기지 말라고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보니까 천국 갈 때까지 먹고 살 걸 하나님이 넉넉히 주신 것 같아요. 에?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막 우리가 크게 부자라면 안 살아도 어째요? 일용할 양식은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 에? 욕심 안 부리고 적당하니 옷은 그냥 매년에 한 번 하나 사 입고 안 떨어지니까 10년 있잖아. 그러고 그냥 남보다 그냥 잘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중간만 먹고 또 넉넉한 것은 뭐 해야 되라 그랬었나? 없는 사람 좀 나눠주고 없는 사람 알아보려면 큰 교회는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살펴보면요 또 옆에 안 믿는 분들도요 정말 어려운 데 있는 거 한번 찾아보면 있어요. 또 저는요 시장에 가면 할머니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뭐 팔고 뭐 조금 팔고 있는 할머니들 막 나이 들어가지고 그런 분들은요 아마 좀 어려우니까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오늘 고구마를 그냥 10개를 했는데 그냥 2개 먹고 남았어. 어쩌까 이걸 하다가 그냥 시장 갈 일 있으면 요만큼 3개 싸갖고 와서 시장 일에다가 어떤 할머니가 그냥 배가 고프게 보이는 할머니 있으면 할머니 식사했어요? 그러면 안 했네. 그러면 이제 이거 드셔보시고 주면 좋잖아요. 그런 나눔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요 절대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내 아이 남편 자식들한테 진짜요 손으로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함으로써 결국 뭘 또 육의 양식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뭘 줘야 돼요?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번에 박영규 목사님의 그 동영상을 박영구요 용. 응? 용. 영이 아니고 용석을 때 용이죠. 맞죠? 따로 있을 거예요. 용석을 때 용. 용규. 목사님의 그거를요 이렇게 좀 넣을 수 있나요? 네? 전도사님이? 네? 이 조그만 데 넣는 게 뭐예요? USB요? 네, 그거 넣을 수 있나요? 아니 저기 유튜브가 있어요. 아 유튜브에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집사님 집에 한번 가가지고 한번 볼 수 있도록 텔레비로 큰 걸로 볼 수 있어서 믿지 않는 남편이 한번 보면 분명히 감동이 일어납니다. 그건 보면 1시간 반짜리. 1시간 반이라도요 재밌어가지고 한 10분간이 안게 그냥 1시간 반이 갔더라고. 굉장히 은혜돼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은요 그런 것을 좀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로 우리가 막 100번 얘기한 것보다요 그런 거 한 번 들려준 게 효과가요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접 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들을 전도하고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요 그냥 뭘 먹을까 마실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천국에 상급을 받고 들어갈까 신부단장하고 우리가 살면요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존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에스겔 제사장을 통해서 천국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이 죄악의 시대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이 시대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